17장 우리 1절에 또 보면은요.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죠? 그다음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역시 그렇죠. 그다음에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니까 역시 그 말씀이 나오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 박해 속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의식적인 그런 그런 예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복음 전파에 그런 목숨을 건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개했다는 것이로 저들의 그런 예배였습니다. 특히 오순절이죠. 성령이 임할 때 열심히 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5보다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장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120문도가 같이 주님 이제 앞에 얼마나 같이 기도했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 받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 다음에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죠? 성전 예배와 뭐죠? 가정 예배.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그런 사역과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 받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그 예배보다는 뭐죠?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예배보다는 뭐죠? 좀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에 증거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배 참 열매가 뭐라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교회 5대 사명 이름을 아시죠? 5대 사명.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봉사와 친교 그리고 선교 및 전도.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의 마지막 바로 그 열매는 바로 종착점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예배의 바로 꽃은 뭐죠? 예배의 바로 그 귀한 그 열매 클라이막스는 바로 영혼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죠?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예배는 바로 어떤 특정한 예배에 국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동시에 밖으로 나아가서 생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개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는 십자가 부활, 더 좁게는 말해보죠. 이 재림까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십자가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 부활은 이제 죄 사함 받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바로 부활이고요. 그다음에 재림은 이제 장차 동시에 주님의 심판을 말씀.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작게는 두 개,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이 결속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졌던 승만찬 속에서 늘 새로운 신앙의 활력소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 결속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참다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만찬을 통해서 뭐죠? 다시 우리가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승찬이 바로 뭐였죠?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제 확인이죠. 승만찬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여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여져야 되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은 바로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빵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나 위에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피, 보혈을 내가 꼭 기념하고 기억해서 믿음을 더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서 신앙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나태할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다시금 주님을 내가 붙잡는 것이죠. 승찬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승찬은 또 뭐죠? 눈에 보이는 설교가 바로 승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 설교는 뭐 어떻습니까? 눈에, 그죠?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귀로 듣습니다. 설교는. 그러나 승찬식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 그래요. 주님의 그 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살 찢으시는 고귀한 살을 의미하고 그 잔을 마시면서 나 위에 주님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설교다. 그만큼 이 성찬식이 초대교회에서는 참으로 중요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그 목사는요, 그 이제 침례교인데, 그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4번 합니다. 4번. 예. 성찬식은 참으로 교회의 신앙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서 더 복음이 증거되는, 그죠? 세 가지,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그런 심판을 전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는 중세 교회에서 봅니다. 예배를 보죠.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일이었다. 참으로 하나님 또 다른 그런 섭리였습니다. 그 기독교 대 박해, 그죠? 박해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것도 주님의 정말 고난이었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까지 이 로마의 그런 석국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이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항상 뭐죠?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다. 예. 바로 고난은 바로 주의 백성의 그런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알곡을 만들고 알곡을 찾아내는 바로 장치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박해가 참으로 있었습니다. 박해 없는 그런 그 신앙은요, 그야말로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 속에서 그 키운 이 화초는 노방에 밖에 심으면은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죽습니다. 왜? 이 온실 속에서 막혔기 때문에 비바람을 모릅니다. 얼음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밖에 심으면 죽습니다. 그럼 노방초는요, 예, 늘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자라게 컸기 때문에 온실에 넣으면 더 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 속에 키운 이 화초는요, 이 꽃은 향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키운 이 비바람 맞아가며 자란 이 키운 이 화초, 이 꽃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만큼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고난 당하며 자라는 그런 신앙은요, 항상 힘이 납니다. 강합니다. 강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죠. 예.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갖다가 뚫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잖아. 힘이 생깁니다. 누에 꼬치에서 이제 나방이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뚫고 나오는데 그 막을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깨에 이제 막 힘이 붙는 거죠.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어깨에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뚫고 나올 때 날개 달고 나오는 것이죠. 그때 날개가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사람이 가위로 이렇게 찢어주면은요, 날개는 달았는데 힘이 없어 못 날아다닙니다. 예, 그만큼 이 고난은 우리 신앙에 참 귀한 그런 또 다른 주님의 큰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중세 교회에 참 그런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콘스탄틴 그런 그 황제가 로마 황제죠. 주 33년 이렇게 해방되었는데 얼마나 큰 주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으로 동굴화된 신앙생활에서 양지애로 나와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활성화로 인한 급격한 부흥과 발전을 보자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세교의 그런 참으로 위대한 주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그 고난 때문에 동굴화되는 그런 그죠? 신앙생활. 동굴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죠. 항상 어둠입니다. 그런 그 숨어서 그죠? 카타콤이죠. 카타콤 아시죠? 지하 동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몰래 예배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중세 교회에서. 그러한 그 고통에서 이렇게 이제 특히 공인되고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국교로 되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그야말로 시험 날개를 달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는 사실이 있죠. 이제 그 동굴에서 이제 양지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크게 부흥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2페이지 갑니다. 이로 인한 대형화된 예배당 건축과 성직자의 위치와 권위 역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갔던 것이다. 외적으로 그런 급격한 그런 부흥 성장으로 인해서 내적인 그런 신앙의 질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야말로 어렵죠. 그 핍박에서 갑자기 크게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대형화된 예배당이 건축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그 승직자의 그런 위치가 더 권위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야말로 겸손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믿음이 참 좋아지는데, 이렇게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만 이제 믿음이 나약해지는, 예.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앞서는, 예. 고난 당할 때는 이렇게 신본주의였는데, 이렇게 이제 큰 평안이 오니까 그만 이제, 예, 인본주의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이상과 같이 급격하게 변천된 예배 조건들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네, 그러나 313년 기독교의 국교화 이후에 심화되어 간 일종의 부작용이 예배 현장에서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형태로 발전시켜 놓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 그야말로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은 인위적이죠. 인위적입니다. 예. 예. 뭐죠? 신비적인 그런 요소는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 보다 보니까 마리아 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성자 및 유물 숭배 사상이 나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형태로까지 비약하게 되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리아 숭배, 황제죠, 교황 무엇을, 이게 다 바로 이런 그런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국가화되고 해방되니까 어떤 그런 외적인 형식이 더 치우쳐져 버리는, 이걸 우상화 작업이죠. 우상화 작업이라. 예. 또 신앙의 걸림돌이죠. 인본주의와 유물사상주의가 이렇게 교회 들어온 것이죠. 그 예배는 중심이 뭐죠? 신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이 되어 버리니까, 예,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의 믿음이 해이져 버리, 믿음이 나약해지고 떨어지게 되니까, 예, 우선 외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마리아, 예, 숭배. 말하는 누굽니까? 바로 육적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가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가 바로 기도하면은 낫게 낫는다. 마리아께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야말로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이 중세교회의 가장 큰 그런 우상이 바로 이 마리아 숭배, 그리고 교황이죠. 교황 무엇을.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그야말로, 예, 참으로 위태로운 그런 사상입니까? 이중세교의 그런 사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토록 비약한 의식 위주의 교회는 드디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예배 양식에 대한 심각한 대립을 야기시켰으며, 끊임없던 논쟁의 결말은 1054년 동방과 서방교회의 영원한 분열이라는 불행을 낳게 된 것이다. 예. 이 동방교회는 바로 동방정교죠. 정교를 말합니다. 이제 바로 신비적인 그런 것을 치중하죠. 예전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것이 바로 동방정교인데, 그래서 바로 유럽과 유럽 동부 그리고 남동부와 그리고 서아시아 일부가 바로 이 동방교회의 그런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서방교회는 바로 가톨릭교회를 말합니다. 가톨릭교회인데 바로 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조직적인 것에서 주로 이제 선포를 말하죠. 동방정교회는 침묵을 주로 강조하고, 이 서방 가톨릭교회는 바로 이렇게 선포를 많이 의미합니다. 이 서방교회는 바로 서유럽 전역을 말씀하죠. 이게 그러니까 동방은 정교회, 서방 가톨릭교회, 이것이 분裂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분열되었습니까? 예. 어떤 서로 간의 그런 모든 예병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인간의 그런 분열의 그런 원인 이유가 아닙니까?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의식에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죠. 특히 이 성만찬에 써가지고 정말 이 떡이 주님의 살이다. 그 당시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화채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화채설이. 하나님 미신과 접목시켜가지고, 이 화채설은 바로 내가 떡을 먹을 때 이 바로 빵이
주님의 진짜 육신의 살이다는 거예요. 또 표준의 말 주님의 그 당시 피다, 주님의 피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그런 큰 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서 상실하고만 중세의 교회는 결국 면죄부 판매와 계속되는 모순을 범하여 위태한 지경에 빠져버렸다. 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역시 외적으로 이제 다 나가는 거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갖다가 판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헌금함에 돈이 땅그란 소리 나는 동시에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온다. 이게 바로 면죄부 판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면하는 것이죠. 지옥 같은 우리 그 아버지가 동전 소리가 땅그란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연옥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 판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의 그 짜낸 그런 수단이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 모순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암흑기로 몰고 가게 되자 드디어 광명의 새 아침을 주관하는 참신한 개혁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은 뭐죠? 종교 개혁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가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까지 얼마나 교회가 좋았습니까? 그죠? 순수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 되니까, 이 교황이 이제 황제에게 관을 씌우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를 갖다가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늘 종교, 특히 기독교, 특히 복음은요,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